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도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모여 여전히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가정에서 마음을 모두어 시간을 구별하여 단잠을 깨며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 모두들 참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또 함께 그 뜻을, 그 진리의 교훈을 묵상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며 기도의 제목을 시간마다 아뢰는 중심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신의 강건함을 다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마가복음 5장 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거라사인 전통 본문에는 가다라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다라인의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 10km 지점 야르묵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에 인접한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를 만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람을 더럽히는 영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참 불쌍하죠. 사람이 무덤에서 살 수 없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이 됐으니 불쌍합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인생은 죽음의 그늘진 곳에서, 무덤과 같은 이 죽음의 그늘진 땅에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지옥의 문 앞에서 방황하는 인생, 이것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방황과 광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일종의 미친 증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귀신의 작용으로 미친 자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정상적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비정상적이게 됩니다. 자기 자제력이, 자제심, 절제심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미친 증세를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령의 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헛된 것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하는 힘이 없어 자기의 몸을 광란적 활동들에 내맡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악령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과연 영의 세계를 다스리며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9절 보십시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혹은 그 모든 귀신들이 간구하여 가로되, 전통 본문에 보면, 전통사본에 보면 그 모든 귀신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귀신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많아서 그 모든 귀신들이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군대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 있는 데가 군대인데, 군대라는 원어 레게온이라는 말은 6,000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 로마의 부대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부대 단위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단이니 연대니 하는 그런 단위와 같이 아마 사단쯤 되지 싶은데 6,000명 가량의 인원으로 된 부대 단위, 그것이 레게온인데 그 악령이, 그 귀신 들리니가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많은 악령들, 몇 명의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는지를 몰라도 군대와 같이 많은, 여기 2,000마리 돼지가 죽은 걸 보면 적어도 2,000명 이상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6,000명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6,000명 들어가도 그 돼지 속에 둘씩 셋씩 들어가면은 돼지들이 다 미쳐서 그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많은 악령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힘이 세고 난폭했던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풀이나 곡식을 잘 먹는다고 하죠. 여러 가지 잡식 동물과 같이 아무거나 잘 먹는 것이죠. 돼지처럼 먹는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귀신들은 예수께 간구하기를 자기들을 돼지 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3절 보십시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는 귀신들의 간청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실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과 능력이 증거되었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니까 그렇게 하거라 하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귀신들이 군대와 같은 많은 수의 귀신들이 나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또 예수께서 한 명의 영혼, 그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심도 증거되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요즘 보니까 값이 떨어져 가지고 40만 원, 30만 원 한 마리, 통돼지 한 마리 그렇게 값이 또 좀 떨어졌다 그러는데 올라갈 때는 또 뭐 50만 원 올라가기도 넘어가기도 하고 40만 원 좀 쳐보면은 2,000마리 하면은 약 8억이 되는가. 8억도 꽤 큰 돈이죠. 일반 사람들이 억이라는 요새는 하도 단위가 높아서 정부에서는 조 단위로 막 국채를 발행하고 빚을 지고 하니까 조가 겁이 나지 않는 조가 돼버렸는데,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1,000만 원, 몇 천만 원만 해도 회복 불가능해서 신용 불량이 되는 일이니까 억 하면은 크죠. 8억 꽤 큰 돈입니다. 억 하면 8억만 있으면은 아마 남은 여생도 매달 그 돈 그저 쓰면서 살아도 평생 살 수 있는 돈일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보다 8억 혹은 10억 얼마든지 그 억 8억보다 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돼지 치던 자들은 도망하여 읍내와 마을에 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와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을 본 증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저 무덤에 살던 귀신 들린 저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다고, 놀라운 그런 사건을 우리가 다 보았다고, 돼지 2,000마리가 다 미쳐서
저 갈릴리 바다에 다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다고, 우리가 그걸 봤다고 신기하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손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와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신 신적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네. 이 돼지 2,000마리가 아깝긴 하지만은 그 영혼이 고침을 받았네. 그를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렵고, 또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깨달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대한 무지 때문에 그를 영접하며 경배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물질적 손해는 돼지떼의 주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았다면 그들의 손실은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가치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면 2,000마리의 손실은 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 깨닫게 된다. 그를 통한 인생의 구원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가 어떤지,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지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믿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말고 그를 환영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18절 마저 보십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내 친척들이죠, 친속이니 친척들에게 고하라 하신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고 모든 사람은 기이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주께서는 죄와 사망과 악령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령의 사람, 곧 바른 정신을 가진 인격적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과 형벌로부터 영생과 행복으로 이전시키는 일, 곧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육신의 질병도 고치기 어렵지만, 육신의 질병 고치는 것도 어렵지만 정신적 질환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현대인은 정신적 방황이 심하고 돈과 쾌락을 추구하고 돈에 미쳐 있는 사람 많고 육신의 쾌락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반사고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를 재미에다 둬서 재미가 있으면 살고 재미가 없으면 아이고 하기 싫고 재미를 추구하고 절제심이 부족합니다. 그들을 치료하며 구원할 길은 이 방황하는 인생, 이 절제심이 없는 인생, 돈과 쾌락에 빠져있는 이 인생, 정신적 방황이 극심한 이 현대인들을 치료하며 구원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데도 없어 보이고 오직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구주 예수님의 은혜밖에,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이 제정신이 되어서 건전한 정신 가지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바른 사람 돼서 그들의 생을,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서 경건한 삶, 정직한 삶, 반듯한 삶, 건전한 삶을 살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둘째로 주께서는 귀신 들린 자 한 명의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한 명의 영혼의 가치, 한 명의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그게 그렇게 가치 있지 않다면 안 고쳐 주셨겠죠.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귀한데, 한 명 그냥 거기서 무덤에서 살라고 계속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래도 2,000마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2,000마리랑 바꿀 수는 없지. 그럴까요? 그는 아니요. 주께서는 2,000마리를 희생하더라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구나.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보다 돈을 더 크게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 물질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하나의 병폐이기도 하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의 가치가 최고가 돼 있는, 신이 돼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주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간의 목숨,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 영생의 가치를 말하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여겨지진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 갈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렇게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또 다른 이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가족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겠지요. 셋째로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은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19절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네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기인한.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는데, 긍휼의 뜻에 달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불쌍하다 그러면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면 강팍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어떤 악한 죄인도 구원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면 저의 마음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시작할 터인데,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개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담대히 전도도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다.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저자를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이 모든 영육의 질병을 치료할 자는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한 명의 영혼의 구원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구원의 원인은 없다.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귀히 여기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전도하며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나이다. 불쌍한 영혼이, 그 무덤에서 사는 그 영혼이 주님 구원을 받았나이다.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방황하는 세대, 이 불쌍한 현대인들, 주님이여 안정이 없이 방황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택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건전한 정신, 건전한 마음으로 건전한 육신의 건강을 주어 주셔서 주님 생활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답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답지 않게 주님이여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